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3절. 제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아무리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기억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력이 혹시 좋으신 편이십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기억을 하고 또 참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정말 중요한 것들도 막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어딜 가려고 나가는데 차키가 어디 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내가 왜 방에 들어왔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안경을 어디 뒀는지 막 찾아요. 근데 찾다 보면 알고 보면 여기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거는 그렇게 잘 잊어버리면서 정작 정말 잊어야 하는 거, 잊고 싶어 하는 것들은 또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오래전에 누군가 나에게 했던 말 한마디, 그때 나를 무시했던 표정, 내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순간들,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오해받았던 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들었던 그 비수 같은 말들. 신기하게도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서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요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고요, 어떤 장면은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떠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상처는요 나는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해요. 이런 거 보면은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억은 정말 빨리 희미해지고 아픈 기억은요 너무 오래 남습니다. 받은 은혜는요 쉽게 잊어버리는데 받은 상처는 오래 붙들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준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겨지는데 누군가 나에게 준 서운함은 마음속 깊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의 기억력은요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억력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또는 무엇에 묶여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만 무언가에 대해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방주 안에 있던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굉장히 불완전해요. 어떻게 불완전하느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상처 때문에 왜곡해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작게 기억하고요, 받은 상처는 크게 기억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들은 흐리게 기억을 하고요, 남이 잘못한 것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준 상처는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붙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요 불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기억은 왜곡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고요,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하고 거룩하고 또 이롭고 은혜롭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아무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말, 내 마음속에서만 품고 있었던 미움과 판단, 겉으로 괜찮은 척 했지만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마음, 하나님 이런 거 기억하실까요? 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는데 나는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아직도 부끄럽고 괴로운데 혹시 하나님도 나를 볼 때마다 그 죄를 먼저 떠올리시나? 내가 다시 예배하려고 할 때, 다시 기도하려고 할 때, 다시 주님 앞에 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과거의 그 죄로 기억을 하시나? 또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래도 주님 때문에 참았던 순간, 말하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입술을 닫았던 순간,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기도했던 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었던 그 작은 마음들, 하나님은 그런 것도 기억하실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이미 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을 줄이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들 다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그 보았던 기억을 토대로 결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억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은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억력을 말할 때 어쩌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게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영원히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나만 가만히 있으면 끝나겠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라지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사람은 덮어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우리의 행동만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말만 드러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동기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겉으로 친절했지만 속으로 미워했던 마음, 겉으로 섬기는 것 같았지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판단했던 마음,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에 깊이 품고 있었던 분노,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했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죄를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세요.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이 대답을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이 대답 안에는요, 죄인의 뻔뻔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시치미를 떼며 무례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 있어서 내게 사소하니라. 아멘.
아벨은 죽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조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듣고 다 보고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덮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덮으신 거 아닙니다. 세상이 조용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 아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잊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다윗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었어요. 그는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음의 자리로 보냈습니다. 이 죄는 단순한 어떤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욕망이 있었고요, 권력이 있었고, 조작이 있었고, 그런 살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게 덮인 사건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모를 수 있었어요. 왕의 권력을 가지고 조용히 그래서 그렇게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고 무서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 사무엘하 1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래한 말씀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보았는지가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떠한가입니다. 다윗은 숨겼지만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다윗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승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신 것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3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 말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죄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냅니다. 숨긴 죄는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하고, 거짓말 관계의 무너짐으로 찾아오게 합니다. 탐욕은 영혼의 메마름으로 찾아오게 하고, 미움은 마음의 쓴뿌리로 찾아옵니다. 죄는 이렇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신 것들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먼저 숨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졌다고 사라진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만 숨겨두었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가인처럼 모른 척 하고 다윗처럼 덮어두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이미 알고 계시며 이미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죄의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탐욕을 필요로 부르고, 미움을 정당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험담을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불순종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입니다. 악은 악이고 불의는 불의입니다. 그러니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드러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 앞에서 조심하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사람이 볼 때만 정직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기억력 앞에 서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악한 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아멘. 죄를 다른 이름으로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설교가 이대로 끝나버리면은 어쩌면 우리는 모두 절망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동기까지 다 보고 기억하신다면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괜찮죠 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못 보신 거 아니고 우리의 죄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 대충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다 보셨고 다 아세요. 그런데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유독 이 순간만큼은 마치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잊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나눠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킨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굿뉴스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죄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고 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까지 반드시 다 보시고 다루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방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악한 죄는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억들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아니고 기억력이 잠시 나빠지셨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죄를 더 이상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를 다시 꺼내어 우리를 묶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죄를 다시 들추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결혼을 하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적이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부부가 크게 이제 한 번씩 다투잖아요. 뭐 한 사람이 잘못을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 아마도 남편이겠죠.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리고 진심으로 그래서 사과를 해요, 남편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럴 때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용서할게. 이러고 뒤에 아무런 일도 없으면 참 좋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 갈등이 생길까요? 어쩌면 아마도 또 남편이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사과를 합니다. 그때 상대방이 괜찮아, 용서할게 라고 하나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때 갑자기 예전 일을 꺼냅니다. 당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당신은 늘 그런 식이야. 그때 내가 참아준 거 잊었어?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이야기만 들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건 그건 용서를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네, 안 한 거예요. 말로는 용서했지만 사실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네. 어쩌면 기억한 것이 아니라 좀 과장하면은 무기로 들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사람이 계속 죄인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언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 불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꺼내지도 다시 정죄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는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쁜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아멘.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없대요. 그렇게 잘못하고 못된 짓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대요.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시냐면은 그냥 용서만 해주셔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가 그 지은 죄들을 발로 밟아서 하나님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대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다시는 건져 올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우리 앞에 들이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그 죄를 정죄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잊으신다라는 것은 죄가 작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가 별것 아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기억하셨고 다윗의 죄도 여로보암의 죄도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들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냐면 그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 그냥 덮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요, 죄를 무시한다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가 그만큼 완전한 것이고 예수의 피는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치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죄, 말하기도 어려운 죄, 오랫동안 숨겨놓은 죄, 내가 내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죄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죄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러면 기억하지도 않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과거에 어떤 일에 그 죄책감에 묶여 계신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했는데도 마음속에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 네 과거를 생각해봐! 라는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음성은 복음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물론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반면에 사탄은 계속해서 그 죄책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결국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서 도망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 안에서 너는 용서받았다. 아멘.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킨 죄를 다시 붙들지 말고 살아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에 던지신 죄에 다시 건져 올려 품고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 아래서 묻으신 죄들 다시 판에서 이름표처럼 달고 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죄 가볍게 여기라는 말 아닙니다. 치유. 내가 지은 죄의 결과와 책임이 사라졌다라는 거 아닙니다.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사과해야 되고 잘못된 길에서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고쳐야 할 것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죄는 더 이상 나를 묻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나는 그 죄에서는 나는 죄에서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인 겁니다. 아멘. 나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죄를 내가 다시 붙들고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내 죄보다 십자가가 크다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내 과거보다 보혈이 강하다는 거 믿겠습니다. 아멘. 내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거 믿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답게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억력 앞에 서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에 대한 내용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잊으실 것은 잊으시고요, 기억하실 것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일들에는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내용인데,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작은 선한 뜻을 특별히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 열왕기상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을 슬퍼하며 사자여 여러 번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회한 뜻을 끊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이제 마음이 변해서 남유다 백성이 되어버릴까봐 두려워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갈 필요가 없다. 이것이 여기 내가 세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여로보암은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끈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끈 왕입니다. 그는 그의 죄가 개인적인 죄에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너무나 큰 죄를 지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이런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로보암은 그만큼 악한 영향력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악함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북이스라엘 왕 이 여로보암 왕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 이 아들의 이름이 똑같이 아비야였어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의 아들 이름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닙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사람은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름은 좋게.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이름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도. 아무튼 어느 날 여로보암의 아들 이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 아이하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변장시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싶지만 자신의 죄는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는데 회개는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은 원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 문제 해결은 원하는데 마음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 이게 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춰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러니까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이 여인이 지금 여로보암의 아내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너네 집,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에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의 집은
너희들 무너질 것이고 너희 집안 완전히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13절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택하지 않은 오직 이 아이만 요실에 들어가려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저주를 느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악한 집안이었어요. 심판받을 만한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집안 전체를 보시면서도 한 아이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의 아들 아비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로보암 집 가운데 이 아이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이 있었다. 그래서 오직 한 아이,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은 그 선한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우상 숭배를 반대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찾았었는지 아버지의 죄를 마음에 품고 회개하며 안타까워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보셨다라는 것. 사람은 몰랐을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도 몰랐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죄만 드러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숨은 동기와 불의만 드러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믿음들 드러납니다. 아멘. 숨은 순종 드러납니다. 아멘. 남몰래 품은 선한 뜻도 드러납니다. 아멘.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큰 업적을 그런 것들만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르는 이런 것만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기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일만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수 받을 일만 기억하신다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비야에게 있었던 것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라를 개혁한 거 아니었어요.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맹모 삼촌 지교라고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 맹자의 어머니가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로보암 왕은요 우상을 만드는 왕이에요. 그 집안에서 살았던 이 아비야가 얼마나 선한 마음을 품었으면 뭘 얼마나 품고 뭐를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무리 아들이라도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품으면 얼마나 대단하게 품었겠냐고요. 근데도 그 와중에 살아가면서 정말 미세하게 어쩌면 작게 품었던 그것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일 종종 겪을 것 같은데 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뭐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 나를 상처받게 할 때, 그때 우리 안에서 막 화가 올라오잖아요. 평소 같으면 말 한마디 했을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을 삼켰던 것, 목소리를 낮추고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 화를 터뜨리는 대신에 기도하려고 애썼던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족들이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하지 않은 말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했던 행동들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멈췄던 행동들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품은 마음을 보십니다. 미워하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축복하려고 애썼던 마음들, 포기하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다시 기도했던 마음, 말로 갚아주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입술을 지켰던 거, 도망가고 싶었지만 주님 때문에 자리를 지켰던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작은 순종한다고 이거 뭐가 달라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 내가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거 누가 알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결과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정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보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게 당신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의 집 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집안 가운데서 아비야를 보셨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요, 결국에는 죽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보시고 기억하셨다고 하는데 그 왜 죽은 거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면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비야의 죽음은 비극입니다. 아이가 병들어 죽는다라는 거 결코 가볍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입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4장의 이 모든 문맥 속에서 보면요, 이 죽음은 단순한 저주만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집에는 비참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수치스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이 아이를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수치스럽게 버려질 것이지만 이 아이만은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며 장사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악한 집안의 멸망 속에서도 아이를 건져내시는 긍휼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조심스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별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악에서 건져 기억하시는 그 신비한 긍휼을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죽음과 이별 앞에서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 안에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버려질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비야는 악한 집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작은 선한 뜻은 사람들에게 묻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비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마음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순종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 보십니다. 내 기도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내 믿음이 흔들린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의 박수가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지키십시오. 아멘. 환경이 악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이 작아 보인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작은 선까지 특별히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기억력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세 번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억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들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짓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신 거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나 오래 참으심이 망각이나 승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시고 악을 악으로 보시며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함부로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숨겨진 죄가 괜찮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악한 동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러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절망으로만 다가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못 보신 거 아니고 모르시는 거 아니고 대충 넘어가시는 거 아닙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내가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잊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대신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내 눈물의 양에 달려 있는 거 아닙니다. 내 후회의 깊이에 달려 있는 거 아니고 내 결심의 강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이미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다시 죄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붙들지 마십시오. 십자가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혈보다 내 과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죄를 우리가 다시 붙들고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향한 작은 선한 뜻을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여로보암 집 가운데 아비야를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의 방향도 보십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내 순종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결단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용서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향한 마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작아 보여도 내 순종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모습 중에도 자신을 향한 작은 선한 뜻까지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 보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은 감사가 생기고 따뜻함이 생기고 마음이 밝아질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도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실패가 없어서가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죄를 숨기지 않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작은 믿음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십자가 은혜 붙들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이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킨 죄에 다시 묶이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죄를 다시 붙들고 정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보다 십자가가 크고 내 과거보다 보혈의 강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아 보여도 순종이 연약해 보여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